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우리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싱거운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질문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자기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자기 정체성. 좀 요즘 같은 때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갈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지금 또 미국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또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예상치 않던 그런 뭐 약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즈니스 분 중에도 그런 일을 당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상황들도 힘들고. 그래서 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나의 삶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면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느라 경고에 우리는 서서 경고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제 이름에 항상 뒤에 뭐가 붙어 다녀요? 목사가 붙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후배 목사님들 시추를 하러 가거나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제가 꼭 물어봐요. 진짜 목사 하려고 그러냐? 한 번 목사 타이틀 붙으면 죽어도 붙는다. 죽어도. 당신이 하기 싫어도 붙는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항상 붙는다. 그래서 당신도 잘못하면 욕먹고 잘못하면 하나님도 욕먹고, 그거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 평생 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라고 하는 아이들이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정말 말씀과 기도를 맡은 자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주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아비인가 나도.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난 아비로서의 내가 그렇게 나를 또 아비로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목사인 나 자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나 자신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애면서요 쓸데없는 데에도 내 생각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마켓 가고 그럴 때 쉬는 날 저녁에 이럴 때 와이프랑 마켓 가도 여러분 제가 반바지를 이 동네에서 편하게 입고 다닐까요? 못 입고 다닐까요? 예? 못 입고 다녀요 제가. 왜? 물론 아유 저 이천 목사 반바지 입었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를 손가락질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다 보니까 괜히 이게 털이 수북한 다리를 내놓고 다닌다는 게 그냥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가 목사 아니면 뭐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수염을 정말 기르고 싶어요. 이렇게 착 턱수염 이렇게 쫙 이렇게 구레나를 기르고 싶은데 저기 벌써 손 막 고개 젓는 집사님 있잖아요. 내가 나는 기르고 싶은데 못 길러요. 왜? 제가 전도사 때 한 2달 길렀거든요. 제 와이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교회 분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 수염 언제 깎을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면 미국 분들이나 막 이런 분들은 너무 멋있다고, 야 너 수염 진짜 끝내준다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는데 교회만 오면 뭐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2달 만에 다 깎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의미,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누구는 아무개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궁전에 가가지고요. 그 궁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축도로 노동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궁전에서 뭐 글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언어도 가르쳐 준다고 그래. 거기다가요 막 고기까지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고기가 이 율법에 먹지 못할 고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요 이방 그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가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고기 맛을 또 볼란지 안 볼란지도 몰라. 안 먹는다고 우리말로 속된 말로 개기당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못 먹겠습니다.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왕한테 찍혀도 못 먹겠습니다. 당신 슈퍼바지한테 찍혀도 내가 못 먹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죽어도 이건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랑 왕을 이렇게 사도행전 26장에 한번 만나요. 근데 그 왕 앞에서 막 전도를 하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기회를 때려 얻든지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호기심에서 너를 만나서 좀 얘기한다고 네가 지금 말 몇 마디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한테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결박되어 서 있으면서 이 왕이 그냥 마음먹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죄수의 자리에 있는 그가 그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멋지지 않아요? 에? 나만 보신 게 보이나? 에? 이 결박돼가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이 나갔기를 원합니다. 네가 왕이면 뭐 어떻고 네가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교사고 지금 나는 모든 너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좀 긍지가 있어야 돼요. 좀 멋있게 살아야지 않아요? 뭐 조금 안 되고 아니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서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흔들림 없이 살아야 돼요. 견고하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다 무너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좋아요? 한번 물어봐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딸이 나는 아빠의 딸이라 아들이라 너무 좋아. 정말 나한테는 복이야. 그럼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저는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글쎄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성경에서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를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철이 들면 좀 날란지 뭐 우리 딸이요 한참 사춘기 때 저하고 싸울 때 그랬어요.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내 애들을 안 키운다고. 제가 그때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딸한테 지금도 가끔 협박해. 내가 네 애한테 이거 꼭 보여준다. 네가 그런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부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 우리처럼 불안하고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보세요.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라. 15절에도 보세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누구를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 아바가 이제 아랍어예요. 그래서 아빠 이게 그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친밀함을 보여준 아빠 아버지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언해요?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듯이 낳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고통 중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요. 여러분 이 누군지 아세요? 시네라 씨예요. 제 처보다 조금 덜 이뻐요. 근데 이 시네라 씨가 참 아들도 있는데 영화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 아기를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그 애를 키우다가 그 여자애를 이렇게 입양해 키우다가 육아가 힘들고 그런데 거기 또 영화원에 가서 어린 아기를 또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애가 그냥 응아를 잔뜩 했어. 그래서 엉덩이를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데 그 보육 교사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이 아기가 엄마를 만났나? 3일 동안 응아를 안 하다가 그냥 오늘 했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네. 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입양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차인표, 시내라 딸들을 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누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이건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슨 대통령 트럼프의 자녀만 해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야 자녀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셔요. 이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정말 이 피조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배너 영화 아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배너 아세요? 이 영화 유명한 영화잖아요. 사실 이 주인공이 유다 귀족이었는데 그 유다 총독이 이게 부임해 오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누이가 이렇게 해서 기와장을 떨어뜨려서 그 총독에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그냥 집이 다 망하게 되고 다 잡혀가고 뿔뿔 흩어지고 이 주인공은 노예로 끌려가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거 함대, 이 배 있죠? 군함의 그 지하에서 저 밑에서 죽을 때까지 노만 적다 죽을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배가 이제 사령관이 탄 배인데 그 전투 중에 배는 다 파손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살았는데 사령관이 물에 빠졌는데 사령관을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는 다 파괴됐지만 전쟁은 이겨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들어갈 때 그 옆에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령관이 이 주인공을 뭘 삼아요? 양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출신의 노예가 하루아침에 그 양자가 되니까 이 로마 귀족의 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권한과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별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최우선에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 그림이 뭐예요? 우렁이에요. 우렁이. 여러분, 한국의 이 토종 우렁이는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그냥 낳는데요. 새끼를 낳는데 이 어미 우렁이가 자기 이 셀 안에 이 새끼들을 품고 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저렇게 새끼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저 새끼 우렁이가 어떻게 커요? 뭘 먹고 커요?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나오면요 어미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없어져 버려요. 정말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 어머니들 같이 그렇게 이 토종 우렁이는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제대로 된 어머니는요, 제대로 된 아버지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줘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데 누군가 이거 하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어미가 너는 굶어주고 내가 먹을게. 그럴 어미가 있어요? 그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우선순위에 자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세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1절 그 뒤에 보세요. 31절 32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요.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 조롱과 그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국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오 5분 10분씩 해요. 그러고 막 거기 욕조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막 아주 인조해. 그 물세는 누가 내? 지가 안 내거든. 그냥 날라 아주 편안해요. 부모 집이니까. 그러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나? 근데 한번 올렸는데 뭐라 하냐면 참 집에 오니까 좋다고, 아파트에서 쫓겨날 일이 없다고. 여기는 아버지 집이라, 아빠 엄마 집이라 자기가 쫓겨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비 안 내면 어떻게 돼? 그 다음 달에 쫓겨나죠. 근데 쫓겨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책임져요. 끝까지 돌보고자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를 끝까지 보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불안하지만요 두렵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8장의 35절에부터 보세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악한 영도 우리의 죽음도 그 무엇도 장래일이나 또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에서?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한 부모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발음을 잘해야 돼. 고다음하고 비교가 돼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나아가세요. 부르짖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최우선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탕자처럼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당신은 어차피 아버지잖아요. 이게 울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에 이게 목말라 하는 것 같아.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I'm so proud of you. 난 너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스럽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볼 때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우리가 다 미처 알 수도 없는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병환 중에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거죠.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 과정에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은 고난이 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고난 중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끝까지 주님 붙잡고 아버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시네라라고 하는 분도, 그분이 그 인터뷰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방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그 국률의 마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 아기들에게 주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때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자랑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교회 오빠라고? 저는 이게 무슨 교회를 혹시 조롱하는 그런 영화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이게 크리스찬 무비더라고요. 이게 이제 진짜 영화라기보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권희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30대 딱 이분이 40세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대장암 사기인 걸 알게 된 때가 언제냐면 와이프가 애를 낳고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와이프도 본인도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더 또 충격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그 투명하면서 암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그 우울증에 시달리셨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방에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더 감당할 수 없는 충격.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이제 그걸 맞춰갈 때쯤 와이프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 또 3기인가 4기가 그래요. 그래서 또 와이프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분에게 계속 들어온 그게, 그래서 어떤 간증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는 좀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회복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얼마 후에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또 다 암을 제거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고 또 재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세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여기 다음 이제 요분들이 이제 지금 부부예요. 근데 영화에 그렇게 기타 소리 치며 찬양하는 모습, 노래하고 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 다음 한번 쓸래 이제 우리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시면. 조금 암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암이 두 번째 올라오는 재발.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재발된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첫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이게 재발을 했잖아요. 네. 전신 항암제 하게 된 걸. 다 예상하고 왔는데 뭘 물어. 발제가 되지. 자기 열고 또 창피하냐는 거. 괜찮아? 그리고 지난주 재발 진단을 받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허탈함과 온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시작한 항암 치료는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치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만성 통증을 진통제를 먹으며 힘겹게 참고 견디는 시간들 속에서 정신이 몽롱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영과 육이 처참히 무너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에서 피를 쏟으며 주님께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통증을 감아주세요. 주님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성령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울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있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었습니다. 항상 눈물을 흘리며 아픈 남편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아내와 한참 부모님에게 투정 부리며 사랑받아야 할 딸에게 많은 시간 아빠로서의 자리를 비우고 같이 있을 때도 마음껏 놀아주지 못하는 아픈 아빠인 것이 미안했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힘들어 쓰러져 있는 저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나 나랑 같이 가자고 격려해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내 이마에 이름 찍어주신 저의 간증들이 가족에게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 지난주 보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꼭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이분이 재발하면서 이제 항암도 안 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마지막에 간증에 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